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삼중직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5번째 시간, 그리스도 복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에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지자직에 대한 말씀을 복음적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21세기잖아요. 벌써 21세기가 됐습니다. 이 21세기에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 의미적으로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는 복음의 선지자, 복음의 증인,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억압받은 민중을 해방시키고 고통받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서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적 반열에 올려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반역입니다. 반역.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대놓고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듯 이렇게 뱀처럼 스르륵 이렇게, 일반 목사들은 알지 못하는 영의 비밀을 자기는 알고 있다, 자기는 하늘의 신비를 알고 있다, 뭐 요상한 분위기 만들면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비밀을 받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직통계시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이 말이, 이 메시지가 바로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요즘 또다시 SNS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를 넘어서 SNS로 아예 이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자처하거나 뭐 얄딱시꾸리한 분위기 만들면서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분별하고 경계하는 겁니까?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굉장히 쉬워요, 사실. 그 메시지가 선지자라고 하고 그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지 아닌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요, 그 메시지는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일단 의심과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거나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그 현란한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 없음이 빠르면 10년 정도 걸려요. 제가 그래서 사석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지잖아요. 빨라야 10년입니다. 빨라야 10년. 똑똑한 사람 10년 지나고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는 생명이 없네? 30년.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당장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주는 것 같지만, 어떤 효과를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갔더니, 끝에 갔더니 나 예수 안 믿나? 이렇게 간다고요. 생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첫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준이 되는 건데, 그 으뜸이 되는 메시지, 머리가 되는 메시지,
그걸 사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건 직역하면요, 매달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매달려 있다. 가장 으뜸이 되는 메시지가 여기 매달려 있어요. 그걸 메시지를 쫙 위에서부터 풀어내면요, 구약의 내용들이 쫙 펼쳐 나오는 겁니다. 또 그걸 더 깊게 젖혀내면요, 그 안에 율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반대로 이 메시지들을,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했는 이 모든 메시지를 쫙 모아서 하나로 탁 감싸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겁니까?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저희 매주마다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이 능력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사회를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인격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결국은 일방적인 희생이나 섬김을 요구하게 되는 것, 그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것,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 강요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요, 값없이 희생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게 기뻐요. 희생과 섬김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부부의 사랑과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이 있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인간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한계가 없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그 자체이신 분이 성취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메시지, 그 참된 메시지는 모두 함께 살아나고 모두 함께 서로 섬기고 희생해서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강령입니다. 그게 강령입니다. 그래서 참된 메시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메시지로 가게 되겠어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자리에 다시 서서 방향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함의 인격과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내 십자가예요. 그걸 대신 지셨고, 그 십자가는 나를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였지만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였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령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부족한 것이거나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가짜랍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신약교회는요,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처럼 선지자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와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왕직을 행하고 선지자직을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직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표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성경에서 안 하는 표현을 끌어다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을 일단 경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등권세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한 자, 연합된 자라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권세입니다. 이런 거 은연 중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자입니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선지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자체이셨던 분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그 메시지를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좌우분들에게 손 한번 잡으시고 좌우분들에게 손 한번 잡으시고 없으면 빨리 날아가세요. 어디 손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세요. 자, 선지자적 메시지. 그렇지. 그 절로 가시. 저기 그렇지. 거기. 아니 그 옆에 그분 그 뒤에 그분. 네. 그분 손 잡으시고 우리 선포합시다. 선포. 자, 좌우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나 사랑 이제 손 놓으셔도 돼요.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죽는 겁니다. 근데 내 의나 내 육신적인 그 본성들이 안 죽고 또 드러나면요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모님. 이건 농담이고요. 육신의 의가 또 드러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의 메시지 강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사랑함으로 사는 참된 선지자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두 번째로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제사장직. 먼저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삼중직임의 원류, 가장 처음으로 이 삼중직임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분입니다. 그분이 원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기쁨이 넘쳤던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정원, 기쁨의 정원. 첫사람이 머물던 곳,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머물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즉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이 삼중직임을 받았던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덧붙여서 공간에 대한 거룩도 있어요. 공간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공간에 대한 거룩 이야기도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정원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을, 거룩한 공간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교회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라 전 우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구별된 거룩함을 상징하는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안으로 들어온 자들,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내는 이들을 하신 건데요. 그 땅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거룩한 공간에 있는 것이기에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했던 야곱이 그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 안에 있어야 약속한 복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한 곳, 더욱 거룩한 곳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그 땅. 이 예루살렘 안에는요, 또 더 구별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요, 또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리고 그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가장 구별된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주에서 어느 땅, 어느 땅에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간, 어느 공간에서도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요, 프로토타입으로서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구별되게 된다 하는 이 체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건데, 이 패턴을 첫 모형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 속죄 제사가 필요한데, 흠없는 진정한 제물이자 진정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는 누구나 무시로 그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써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지성소로 나아가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 복음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죠. 이게 구약신학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의 첫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아담이었던 거예요. 성전과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삼중직임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넣으신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왕직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뒤로 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따라, 그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게 죄예요. 그리고 선지자로서 아담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여서 그 뜻을 자손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와 온 인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것. 이게 선지자직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제사장직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덕을 기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섬김, 이 삼중직임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담에게 주어졌던 삼중직임이 박탈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던 삼중직임을 완벽히 수행해 주시는 거예요. 완벽히 수행해 주심으로써 이 직임을 다시 회복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삼중직임이 다시 새롭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단지 이렇게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에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 삼중직임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직역하면 너희는 왕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왕이요 제사장인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즉 그리스도직을 대리 수행해야 할 자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삼중직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제사장직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아 직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임명되게 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이미 삼중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들의 삶과 내용을 이렇게 깊이 바라보면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에 해당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모세가 선지자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또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직 역할도 하고, 그리고 구원하여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보호하고 통치하는 왕직의 역할도 하고, 그 역할들을, 삼중직의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의미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직분자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어서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실제적으로 받아서 그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2절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성경 속에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의 일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공적으로, 가시적으로 첫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진정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이루어지실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아론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다, 그 자체에서 의미를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모든 사건, 모든 역할 등등등 모든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도의 삶도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성도의 삶도, 그리고 성도의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기 위해 임명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백성들은요,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성취해서 교회에게 넘겨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다, 이 말은요, 영광인 거예요. 영광. 초대교회의 조선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들을
조롱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1%도 안 된 사람들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야, 양코백이 귀신 믿는 자야, 이 예수쟁이야, 야수쟁이, 예전 야수조, 야수쟁이 막 이렇게 했거든요.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는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개독교, 그래, 너는 영의 눈이 가려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구나, 영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영광 받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자, 신약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녹여내서 내 삶에 적용해내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써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삼중직이에요. 그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의 동네는요, 빛이 비치면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드러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시무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그 권사님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한가득이신 상태일 텐데, 굳이 제가 또 이렇게 발언을 하니 더 부담이 팍팍 드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으로 눈을 못 돌리겠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에 집사가 3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시무권사까지 세워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야말로 할렐루야인 일입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목사도, 권사도, 그리고 집사도 왜 임명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까? 아직도 목사가 되면 어디 노회나 총회에서 연금 주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늙으면 교회에서 돈 다 나오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아이고 주여,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다 그렇게 폄훼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절대적인 90%, 거기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우리가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절대 다수의 그 목사들은요, 하나님 증거하는 게 기뻐서 목숨 거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목사부터 권사, 그리고 집사, 왜 임명되는 겁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임명되는 겁니까? 제발 우리 제발 이제 그런 저급한 육신적인 수준의 얘기는 우리 선에서 이렇게 박살내버리자고요. 예수의 교회에서 박살내버립시다.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생각 고쳐야 돼, 과거의 잘못들 우리가 새롭게 바꾸자, 이렇게 박살내버리자고요. 그러면 왜 세우는 겁니까? 교회 일 많이 하라고 세우는 겁니까? 무슨 기능 써먹으려고 여러분들 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일 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예수의 교회 집사님들이 그 외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입니다. 우리 본질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제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지금 저 쌍욕할 뻔했는데 욕하시고 떠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저 살리는 길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거기로 두렵거나 연약해서 가지 못하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삼중직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라고 이 직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일하는 게 재밌어서 그 일에서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느냐?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기까지, 어디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까지 그리로 가셔야 된다고요. 직분자로 임명되고 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권세를 주심으로 이 권세를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세상이 예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교회의 그 어떤 목사,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그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라는 밝은 빛의 반사판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지금 아주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맛을 잃은 이 세상을 그 맛을 회복하여서 인애와 공의와 의, 강령, 사랑, 그 맛을 회복하여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그 능력, 그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고백과 그리고 사역과 선교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 삶을 탁월하게 살아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찾아가서 삼중직임을 위임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지만 그도 사람이잖아요. 우리와 다르게 직접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보다 더 완전한 그 말씀으로, 그가 본 것보다 더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자에게 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권세로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말씀인지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주께서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잘못 친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가 그 성경을 복사해서 붙이지 않고 제가 일일이 쓰거든요. 근데 중간에 오타가 좀 있었네요. 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단지 베드로의 잠재의식을 깨워주고 그리고 소심해진 베드로에게 용기를 붙들어줘서 용기 백배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그 정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 정도의 장면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장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위임하는 위임식 장면인 겁니다. 이 말씀은. 연약한 베드로가 삼중직임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은 정확히 또 다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지 그 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캐릭터는요, 속된 말로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 무식, 지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무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급발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급발진이에요. 베드로가 급발진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마저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직 한 번도 그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막 이러면서 예수님도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황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성령님이 네게 지혜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의 권세로 네가 지금 그 말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그 얘기를 밝히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 순간까지도 몰랐어요. 바로 이 순간. 요한복음 21장까지도 자기가 그런 말 했구나. 자, 이후에도 여러 번 저돌적인 직진하는 모습을, 단무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가 오늘 잡힐 것이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들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요? 정말요? 큰일 났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처럼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기 싫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똑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두가 주님을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작은 소녀, 하녀의 폭로, 저 사람도 그 도당이다. 이 폭로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오열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배신자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배신자라는 걸 가장 잘 아는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낭망하고 낙심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중첩된 의미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가 십자가 이전 같으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럼요, 저만큼만 사랑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죠.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의 일이라면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이죠.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권사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요. 오늘 날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결론적으로 근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번창하고 영광받고 풍성해지고 이런 일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강령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또 사랑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육신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 돈은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막 이런 거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인간 편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상승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깨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는, 무너질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해서 넘겨주시고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고백을 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삼중직임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이긴 합니다만, 첫째 15절 1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 성도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죠.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양식,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성도의 진정하고 유일한 양식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 즉 복음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선지자가 되라는 거죠. 둘째로 16절에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치라라는 단어는요, 한글 음문으로도요, 통치할 때 그 치자입니다. 통치할 때. 원어로 포이마노이라는 단어인데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의 역할, 사랑으로 통치하는 자, 사랑으로 보호하고 이끄는 자,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 되라라고 지금 직임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1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으로서 힘써 섬기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이 지신 그대로 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왕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보여주는 삶을 산 겁니다. 왕직이란 십자가 왕직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이끄는, 그게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그 왕직을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절 말씀, 전에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전에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 지금 왼쪽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이거 기도했어요. 이 예배당 사람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맞죠? 귓밥 파드릴까요? 막 이랬다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무로 띠띠는 인생은 하나님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이 비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 먼저 은혜의 복음이 먼저 채워지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전에도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저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안 되니까 막 조바심이 났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막 이제 목사인 척, 전도사인 척, 막 사역자인 척 하지만 밑에서는 막 하나님의 마음대로 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조바심 내고 있었다고요. 제 내면에서는. 그런데 어느 시점 어떤 상황과 사건의 충격보다 이거 상황 사건에 먼저 기도하지 않을까봐, 먼저 하나님 찾지 않을까봐, 또 본성적으로 먼저 하나님 왜 문제가 왜 이래 이런 문제만 볼까봐 기도하지 않을까봐 조바심이 난다. 이게 뭡니까? 나무로 띠띠는 상태가 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게 참으로 복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로 띠띠우는 인생,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무로 띠띠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인 레위기 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레위기 8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의복 입히는 거거든요. 나무로 띠띠운다는 게 뭡니까? 제사장 위임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임을 위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내용까지 싹 다 담아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서 삼중직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베드로죠. 흥분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실수하고 오바하다가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삼중직임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나무로 띠띠우는 인생, 성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띠띠움을 받아서 성령님이 좌하면 할렐루야 좌로 끌고 가고 우로 끌고 가면 할렐루야 우양호하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는 펄펄 막 끓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뭡니까? 공죽생, 색집공 공죽생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속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있어도 할렐루야, 없어도 할렐루야, 끌고 가도 할렐루야, 끌려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이 없는 사람이구나. 안 무섭나? 안 두렵나? 안 힘들나? 아니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안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붙들고 매달리는 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서 얻는 능력을 발휘하며 은혜 안에서 삶을 개혁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삶을 개혁한다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증언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겠으면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